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될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을까 하노라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일명 타락장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장이기도 합니다. 인류 비극의 시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인류가 출발한 에덴 동산에서였습니다. 그러면 그 비극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본문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사람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이기도 합니다. 뱀은 여자에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어떤 종류의 대화입니까? 간교한 대화입니다. 뱀은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뱀은 참으로란 단어와 모든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 두 단어는 여자로 하여금 속임을 당하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 단어는 뱀이 사용한 간교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참으로와 모든이란 단어로 출발한 뱀과 대화에서 그만 미끄러졌다는 것입니다. 뱀의 간교함에 넘어간 것입니다. 뱀은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란 질문으로 간교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자는 참으로 모든이란 단어에 걸려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갑자기 참으로 모든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치고 들어오니까 여자는 어떨결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단 말로 엉겁결에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여자의 대답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워딩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의 워딩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였다는 것입니다. 왜 여자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을 더했을까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은 더더욱 없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뱀의 질문 공세에 밀려서 어떨결에 받아친 대답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뱀의 간교한 말재간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이에 뱀은 더욱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뱀은 언어 유희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얼버무리자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강하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간교하게 속였다는 것입니다. 뱀은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속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아도 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뱀으로부터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 나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먹을 생각도 만져볼 생각도 않고 그냥 살았는데 뱀으로부터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듣자 그 나무가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뱀의 간교한 말을 듣고부터는 그 나무가 먹음직하게 보였습니다. 그 나무가 보암직하게 보였습니다. 그 나무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나무는 그대로 나무인데 그 나무에 대한 뱀의 해석을 듣고부터는 그 나무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여자에게 이 같은 생각이 생기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은 행동을 가져옵니다.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만큼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하는 기준, 생각을 하는 것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둡니다. 자기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면 그 생각하는 대로 실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욕심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고 왜곡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주변에서 수많은 이단 사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이비 종교들,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집단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르게 배우고 정확하게 삶에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기독교를 욕먹게 하는 이단 사상들과 유사 기독교 사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포장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간교함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판단의 오류의 폐해는 본인 혼자로 끝나지 않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었다고 했습니다. 뱀의 간교함은 여자 하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는 남편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누구에게 그 열매를 주었습니까?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은 누구입니까? 여자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은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받게 됩니다. 올바른 남편과 그렇지 못한 아내, 올바르지 않은 남편과 올바른 아내가 함께 산다면 이들 사이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악함이 선함을 이끌게 됩니다. 인간이기에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과 같은 사단은 항상 인간의 주변을 맴돌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계속해서 인간에게 주입하고 유혹하고 간교하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포교할 때에도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서 그들이 가진 믿음의 생각을 계속해서 흔들어 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자처럼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더해지면 결국에는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 사상들과 유사 기독교들의 잘못된 사상과 간교함을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뱀은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먹으니까 정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말은 속임수였음이 드러납니다. 7절에 보면 열매를 먹은 그들의 눈은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수치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입지 않고도 서로에게 수치를 모르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연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먹자 눈이 밝아졌는데 자연인의 모습이 수치스럽게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인의 눈이 수치의 눈으로 밝아진 것입니다. 자연인의 눈에는 벗은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먹고 수치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수치의 눈으로 보면 벗은 것은 수치스러움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열매를 먹은 그들의 눈은 자연스럽고 평온한 일상의 눈에서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변하였습니다. 그 열매를 먹기 전에는 여자와 남자는 에덴 동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즐겼을 것입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그들의 온몸을 스칠 때면 때를 따라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과 신선한 바람과 강렬하게 부는 바람과 또한 부드러운 바람, 이처럼 각양각색의 바람이 주는 감촉을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두려움과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먹고 나서는 불어오는 바람 소리조차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 열매를 먹고부터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분명히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무 사이에 숨은 것도 역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열매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결국 수치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고 두려움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뱀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속삭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수치의 눈과 두려움의 눈이 밝아져 한없이 초라해진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수치의 눈과 두려움의 눈을 주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나 모든 생물 중에 가장 간교한 뱀에게 유혹을 받아 열매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은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마음속에 들어있는 탐욕이었습니다. 사실 이 탐욕으로 망한 천사가 있으니 바로 루시퍼였지요. 성경은 이 같은 탐심과 탐욕의 실체는 결국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으로 타락 천사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간교함에 넘어가 교만을 드러내어 원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과 탐욕과 탐심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자에게 뱀으로 나타나 자신을 숨겼던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간교하게 속여서 수치와 두려움을 가져오는 죄악을 짓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같은 죄의 속성 중 하나가 바로 전가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은 아담이 있는 공간적 장소를 물으신 것과 동시에 그의 삶의 자리, 그의 현재의 상황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는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지만 동시에 불순종이라는 죄, 소위 원죄의 자리에, 원죄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수치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죄의 모습,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물으심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엉뚱하게 함께 있는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에 대해서 아담을 책망하시는데 아담은 죄의 원인을 여자에게 책임과 잘못을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전가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임을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는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다라고 뱀에게 또한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저주를 받으라고 벌하십니다. 뱀은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죄를 지었음을 자신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하는 것이 통하지 않음을 뱀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자와 아담과 뱀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받은 벌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가장 큰 벌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15절을 말씀해 보면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후손인 사단의 머리에 머리를 심각하게 상하게 함으로 치명적인 패배를 가져온다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물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는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은 이미 15절에서 결판이 난 것과 같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원시 복음이 15절의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죄가 처음 드러난 타락장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5절의 이 원시 복음을 통하여 장차 죄와 타락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회복될 것임을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언급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지어 입히신 가죽옷도 또한 원시 복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잘못 알고 잘못 배우고 잘못 행하면 타락이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은 뱀을 통하여 간교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있을 사도행전 성경 귀주에도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말씀으로 든든하게 무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뱀으로 위장하여 우리들을 간교한 속임수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깨어서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5절의 원시복음을 통하여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심과 자비하심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에 언제나 굳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